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시기 전에 제가 초를 또 2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대림절, 평화의 상징,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샬롬의 평강, 그 어떤 것에서 나의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샬롬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국이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를 2개 켜면 바로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방금 본 영상 중 등장하는 어린 왕자에서 관계가 없는 대상과는 소중함도 특별함도 없다라는 그 여우의 말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다림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았어요.
특별히 인간사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의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발생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남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 있을 때 주어지는 장점은 이런 가지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자막을 보세요.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장점 하나. 자아성찰과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또 이해하고 그렇구나. 그 사람의 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지만 좁아진 시야가 넓혀지게 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만남은 인간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와 또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죠. 장년이 됐을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작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봤는데 발견의 여행이라는 블로그 주인이 시인이자 작가인 정호승님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이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유일한 선택권을 어떻게 훌륭하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아멘이 나오죠. 성경 말씀 아닌데 아멘이 나와요. 그만큼 내가 이 말에 공감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저 또한 공감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만남이 참 중요함을 알아요. 그런데 성도로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혹은 누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야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매사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모스서, 성경에 아모스서라는 곳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바빠서 성경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한 연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BC 한 8세기 중엽, 지난 호세아서와 비슷한 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당연히 수신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호세아서가 기록된 그 주요 이유와 거의 같아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잘 살고 있었지만 문제가 뭐가 발생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쾌락 또한 발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회복의 약속까지도 주어진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아모스서 4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사람은 분명히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재앙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바라기는 여러분이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걸려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나 역경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돌아오면 좋은 거죠.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계속 재앙의 하나님 만나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실까요? 아모스 4장에 내리시는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재앙입니까? 6절에 보면은 굶주림의 재앙이에요. 모든 성읍에 먹을 것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떨어지게 하셨다는 재앙이에요. 또 7절과 8절에는 무슨 재앙? 가뭄의 재앙.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지 않아서 농산물의 그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어떤 재앙이죠? 농작물의 잎이 마르는 병, 그리고 농작물의 안에 균이 발생하여 죽게 하는 깐부기 병,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깐부기 병을 내리셨어요. 또한 이것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죠. 농작물에 뭐예요?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사라져 버려요. 이파리, 열매 다 사라져 버리죠. 이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네 번째는 어떤 재앙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내리는 사람에게 내리는 전염병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 가운데 사람에게 내리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 전염병을 그대로 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리셨고, 그리고 약탈,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해서 10절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다 죽게 하셔요. 많이 그 힘들게 하시는 재앙, 약탈의 재앙까지 하시는, 그게 바로 10절이고요. 마지막 11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다 불로 타게 되는 재앙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재앙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당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똑같이 이 재앙을 다시 내리겠다. 그러니 너는 이런 나를 만날 뭐하라? 준비를 하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몰라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은 어떤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만남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의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된다면 누가 그 만남을 원할까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왜 이러한 수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재앙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뭐가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치가 없었죠.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란 사전에서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눈치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은 자기가 눈치가 없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눈치가 없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상사를 좋아한다고 하죠. 마돈나.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게 이 포인트에서는 웃음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면 딱 나와야 되는데, 다 당연하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모르죠. 마돈나라는 말은 마시고 돈 내고 나가란 뜻이에요. 나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회식에 와서 같이 잠깐 있다가 돈 내고 나가는 직장 상사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죠. 눈치 없이 죽치고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그 회사 회식에는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돈나 같은 눈치 빠른 직장 상사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왜 우리의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명 눈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즉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공통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너에게 내리고 내가 너를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6절, 7절 쭉 보면은 꼭 이 말씀이 들어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번역서에 보면은 너희가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이 재앙을 통해 너를 만났음에도 너는 눈치도 없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이 시간 왜 이들은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4장을 근거로 보면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에 어떤 모든 그들의 예배 생활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이런 예배를 했지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잘못한 거 그대로 한번 해. 이런 거 있죠. 아이들한테 그래 더 해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들의 잘못은 뭐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구체적인 예배 실패 이유를 보면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4절에 보면은 지명이 두 군데 나와요. 베델과 길갈.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왜요?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죠. 왜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진 그곳,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너를 통해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신 그곳이 바로 베델이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야곱이 예배를 하잖아요. 길갈은 어떤 곳이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선지자 훈련 학교가 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물렀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어떤 일이 납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길갈은 호세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길갈에서 많은 우상이 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우상이 만연한 베델과 길갈에서 북이스라엘 4절 말씀 쭉 보면은 그들이 무슨 예입니까? 매일 희생과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매일 나에게 나와 번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번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번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했던 제사가 희생 제사였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한 저들은 11조를 3일마다 드렸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11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자막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예, 레위지파 안에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린 11조가 있었어요.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는 뭐를 받지 못하죠?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오직 레위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막의 일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러니 땅을 못 받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 11조 내라. 그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첫 번째 목적이 11조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저들은 절기 때마다 함께 나눠 먹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필요한 재물이 뭔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는 매년마다 11조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또한 11조를 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것을 잘 성읍마다 비축해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라는 의미로 이 3년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들은 며칠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것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3일마다 그냥 마음대로 11조 드린 거예요. 마음 내킬 때마다 11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모습이다.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11조 3년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죄송해요. 헌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연히 해야 돼요. 강단에서는 왜? 너희가 올 때마다 빈손을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또 중요한 건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예요. 내 모든 건 다 누가 주셨어요? 다시요. 내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중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10분의 1만 나에게 바쳐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치지 않으면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니까 절대로 이 말씀 기억해서 3년에 한 번 11조 해야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이들의 예배의 실패라는 그 죄악은 아모스 4장 5절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즉 수은제는 감사제를 얘기해요. 감사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제물에. 근데 누룩을 넣고 제물을 드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큰 소리를 내며, 5절에 보면 큰 소리를 내며 낙헌제, 즉 자원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원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자원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제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자원제 드린다! 큰 소리를 내며 자원제를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는 본질적인 자원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위선적인 저들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 나 좀 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서 나 자원제 드리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예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임의대로 정하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즐거움만을 위한 행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에 비슷한 행위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위치와 종교적 긍지를 위한 종교적 행사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너희의 종교적 행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들의 종교심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소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범죄를 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크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더하는 행위고 결국 재앙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종교적 열심을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과연 진리에 입각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재앙의 하나님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의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건 예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영으로 하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마음속 깊이 솟아나는 기쁨,
회복의 기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너의 모든 죄를 자백하니 난 너무 기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영으로 하는 예배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배입니까? 예배 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얼마나 예배를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행위가 종교적인 행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한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진리는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가 아니라 절대로 진리로 하는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곧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업적,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1대1로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종교적인 행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앙의 하나님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심이 아닌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재앙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다시 이러한 날을 만날 것이라고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예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종교적 행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예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나의 평생에
장자란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아멘이십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같이 재앙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길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를 위하여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사에 멈춰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내가 작정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재앙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행사에 멈춰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눈에 주목하는 하나님, 이식을 주목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심장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었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도 죽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알고 계셔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예배를 기대하고 더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